자, 또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십계명까지를 좀 살폈고요. 좀 더 십계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후일에 좀 살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 후반부 시간에는 이제 그동안에 우리 어떤 윤리에 대해서 쭉 살폈는데요. 사실 이 윤리라는 것이 뭡니까? 윤리. 어, 윤리라는 것은 나 혼자만 산다면 윤리라는 게 필요해요? 사람이 혼자만 있다면 윤리가 필요한 겁니까? 윤리는 어떤 사람과 사람의 관계 또는 어떤 사회와 나와의 관계, 뭔가 이렇게 관계로 얽혀졌을 때 그 관계 속에서 어떤 행동이 옳고 어떤 행동이 그르고 내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행하는 것이 옳고 그른지 이런 걸 판단하는 것이 윤리 아닙니까? 근데 무인도에 나 혼자만 뚝 떨어져 산다? 그리고 아무도 없다? 뭐 그런 사람에게 윤리가 필요해요? 아무 데서나 그야말로 방류하고 그리고 아무 데서나 자빠져 자고 옷을 입어도 되고 벗어도 되고 그리고 혼자서 막 욕을 한다고 누구에게 피해를 주거나 악한 행동을 뭔가 보여주나요? 어, 그래서 이 윤리라고 하는 것은 관계 속에서 필요해. 물론 혼자서 살면서도 윤리라는 게 필요하죠. 예를 들면 내가 발딛고 사는 땅에게 내가 접하고 있는 자연에게 어떤 행동을 하느냐. 내게 주신 이 자연이라 그래서 함부로 나무도 베고 그야말로 마구잡이로 사냥하고 그야말로 새끼까지도 다 잡아 죽이고 한다면 결국엔 그런 악한 행동으로 인해서 자연이 황폐가 되고 그 황폐된 그 결과가 내게도 영향을 미쳐서 나중엔 자연도 망하고 나도 망하는 결과를 가져오죠. 그런 면에서 혼자 있을 때도 자연과의 관계 속에 나름대로의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환경윤리, 어, 뭐 그다음에 뭐 또 그 예를 들어서 요즘 환경 문제가 굉장히 많이 어, 거론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도 어떤 인간과 환경에 대한 어떤 윤리라는 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윤리를 생각할 땐 인간과의 관계, 인간 공동체와의 관계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공동체, 인간관계 이런 걸 얘기할 때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뭐냐 하면 정치입니다. 어떤 인간들의 모임, 공동체가 있다 보면 그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옳고 바르게 다스릴 것인가 하는 것이 정치 아닙니까? 정치가 뭡니까? 바르게 다스리는 거. 이게 정치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정치 문제가 이 기독교 윤리와 어떤 관계를 맺는가 하는 문제를 좀 오늘은 살펴볼까 생각을 합니다. 짤막하게 오늘은 이 정치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뭐냐, 이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잖아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뭐냐, 자유시장 경제. 우리가 정말 늘 접하고 사는 어떤 이런 관계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기독교 윤리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될 것인가? 기독교 윤리를 통해서 정치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정치를 어떻게 비판하고 올바로 판단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좀 살피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시간에 되도록이면 정치 문제는 안 하는 것이 좋은데, 근데 우리가 산다는 것이 정치를 떠나서는 또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렇다면 이 정치를 어떤 기독교의 척도인 말씀에 비추어서 정치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 정치 문제를 좀 다루어 볼까 생각을 합니다. 화면을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이 크게 보이죠? 네. 자, 그래서 뭐 제가 여기 교환이 있는데 이 교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카톡이나 이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정치적 정의, 그러니까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정치에 있어서 정의란 뭐냐? 정의란 올바른 것이죠. 성경에서 얘기하는 정치에 있어서 참다운 의로운 정치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요거를 알아야 요즘 이 시대가 올바로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나 안 이루어지고 있나를 판단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올바른 정치란 뭐냐? 정치적 정의란 뭐냐? 할 때 한마디로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올바른 정치는 이런 거예요. 갈등을 해소를 시키는 공동체, 갈등을 잘 해소시키는 공동체, 공동체를 갈라치게 하는 게 아니라 통합하는 거. 이걸 실현해내는 것이 올바른 정치적 정의예요. 성경이 제시하는 올바른 정치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있고 오늘날 이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공동체인가? 그런 자들은 이 출애굽의 구원의 사역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야. 그럼 신약시대의 성도 공동체는 어떤 자들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공동체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도 출애굽이라고 하는 은혜를 입은 공동체이고 오늘날 우리도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공동체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공동체라는 점에서 구약의 성도나 오늘 우리 성도나 구원받은 성도 공동체라는 점에 있어서 서로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 시대 때는 어떻게 보면 공동체이긴 한데 그때는 제정, 그러니까 제사와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았던 시대가 모세 시대예요. 이스라엘 백성 시대예요. 그러나 이렇게 제정이 분리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은 나름대로 국가의 형태를 띠고 있었어요. 이미 출애굽을 할 때 그야말로 수다한 백성들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국가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런 면에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의 공동체이고 어떤 국가적인 모습의 이런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 안에는 반드시 그 많은 그 공동체 각 개개인들을 잘 다스려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정치가 필요해.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종의 정치 공동체입니다. 정치 공동체. 그러면서 또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종교 공동체, 예배 공동체이면서 올바로 다스려야 될 정치 공동체가 누구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역시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우리도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이지만 우리 교회 안에는 여러 구성원들이 모여서 지내고 있기 때문에 뭔가 잘 다스려져야 돼. 이게 잘 다스려지지 않다 보면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쪼개어지고 갈라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상처받기도 하고 이런다 이 말이죠. 정치가 뭐라고요? 모든 갈등을 해소하는 공동체, 통합을 실현시키는 공동체. 이게 성경이 제시하는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정치다, 올바른 정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정말 정치의 모델은 이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냐? 그건 아니에요.
성경은 어떤 정치의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성경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 안에 어떤 정치의 모델이 전혀 없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성경이 정치 얘기를 하려고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올바른 정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실예는 이 성경 안에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근데 그 무궁무진하게 많은 것을 우리들이 잘 끄집어내서 이 구원받은 공동체는 이렇게 다스려져야 되네. 구원받은 공동체가 지향해야 될 점은 이런 점이네. 구원받은 공동체가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런 일을 해야 되겠네. 구원받은 공동체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런 일을 해야 되겠네. 성경 안에 그런 예들이 참 많이 나와. 그래서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들 안에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나 구원받은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되는지 이런 규범적인 지침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잘 끄집어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면 갈등을 해소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사랑으로 통합할 것인가,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갈등을 해소시키는 이런 역할을 할 것인가, 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분리하는 게 아니라 통합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일조할 것인가, 이런 원리들을 우리들이 발견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 용어에 정의와 관련된 성경 용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히브리어로 체데크라는 말, 영어로는 righteousness예요. 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어떤 게 있냐면 샤파트라는 법률적 용어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샤파트라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정의에 관련된 말이에요. 그래서 정의할 때 체데크라는 말도 쓰고 정의 이야기할 때 샤파트라는 말도 써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용어가 어떻게 서로 의미가 차이가 나는가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체테크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우리 그 도량, 그리고 바른 길, 뭐 이런 거, 우리 그릇이나 자, 이런 거 얘기할 때 도량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또 바른 길, 그래서 정확한 도량, 또 올바른 길 할 때 사용되는 말이 체데크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샤파트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어떤 분쟁, 어떤 두 당사자 가운데 분쟁이 일어났어. 다툼이 일어났어. 근데 이것을 잘 중재해서 올바른 판결로 이끄는 것. 이것이 뭐냐면 샤테크라는 샤파트라는 말이에요. 샤파트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샤파트와 체데크의 관계는 뭐냐? 샤파트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 채테크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이다. 그래서 샤파트는 채테크를 이루기 위한 방법이에요. 자, 아까 채테크가 뭐라 그랬어요? 바른 도량, 바른 길, 이거예요.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자, 근데 막 분쟁이 일어났어. 그럼 올바르게 되겠어요? 깨지고 부서지고 분열되고 이러면? 안 되잖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깨지고 부서진 거를 회복시켜야 되겠지. 뭐 해야 된다? 샤파트를 시켜야 되겠지. 그 갈등을 중재시켜야 되겠지. 갈등을 중재해서 다른 길로 인도해야 되겠지. 예. 그래서 어떤 성경에서 나오는 두 가지 정의의 의미를 잘 생각을 해보면 성경이 얘기하는 정의가 뭔가 갈등을 잘 중재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정치의 정의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이 정치의 정의라는 거를 이 의미만 가지고서도 우리 현재의 사회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현재 사회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습니까? 분열이 있습니까? 심지어는 부모와 자식,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 정말 이 사회를 보다 보면 또 이념에 의해서 진보, 보수 이러면서 얼마나 지금 우리 사회나 우리 주변이 갈갈이 찢겨져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얼마나 갈갈이 찢겨져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런 갈갈이 찢겨져 있는 오늘날 우리 사회, 어떤 분쟁과 분열이 있는 사회에 올바른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갈등을 중재해서 바른 길, 올바른 길로 인도되어지는 어떤 모습들이 있나요?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이루어가는데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나요? 정말 우리 교회가 어떤 정치라는 그 역할의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있나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진짜 교회가 교회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들을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반성하게 되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성경에 나오는 어떤 정치의 무대, 물론 성경이 정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올바른 정치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모습들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그 모습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국가는요, 어떻게 보면 단일 혈통의 국가로서 생각하기가 쉬운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혈통적 국가가 아니라, 혈통에 의해서 국가가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라 신앙에 의해서 이루어진 국가다. 혈통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가 이스라엘이에요. 사실 이스라엘은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뭐 이런 식으로 그 혈통으로 쭉 이어진 자가 이스라엘을 구성하냐?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는 단일 혈통이었는지 모르지만 요셉에게만 가면 확 달라져. 여러분들 그 요셉이 이스라엘 여인과 결혼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 애굽 여인들하고 결혼했던 거 아시죠? 그래서 이 요셉은 애굽 여인을 통해서 두 아들을 낳았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낳았습니다. 그렇다 보면 그리고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걸 아시죠? 요셉이 빠지고 대신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 안에 포함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2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예요. 근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엄마 쪽이 애굽 사람이야. 그러니까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혼혈아예요. 혼혈아. 자, 그리고 요셉은 어떻게 보면 애굽 생활의 초창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요셉이 와가지고 나이 30이 넘어서 비로소 총리가 되었으니까 뭐 애굽에 들어와서 100년 이전에 아니지 한 50년 이전에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된 거야. 400년 동안 있었다 그런다면 처음에 들어와서 50년 만에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요셉의 형제와 가족들이 70명이 들어와가지고 번성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이 요셉이 이렇게 애굽 여인하고 결혼을 해서 혼혈아를 두었다면 애굽 땅에 들어온 나머지 요셉을 제외한 11명의 아들들이 애굽 땅에 들어와서 순수하게 지들끼리만 결혼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만 결혼했을까요? 아니겠죠. 많은 또 애굽 사람들 또는 잡족들하고도 결혼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냐? 굉장히 다인종 국가로 발전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인종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도 잡족들이 그것도 중다한 잡족들이
함께 출애굽을 했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출애굽 공동체는 단일 혈통이 아니었다. 그야말로 여러 그냥 자탕밥이 섞여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루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혈통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였다. 어떤 신앙?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이지 어떤 혈통 공동체가 아니다. 근데 물론 신앙은 이제 똑같다 하더라도 워낙에 자라온 배경, 혈통이 다르다 보니 갈등의 요인이 없겠습니까? 많겠습니까? 많겠죠. 네. 그야말로 이스라엘에는 여러 갈등의 요인이 많아요. 왜? 완전히 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에스겔 16장 3절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 이스라엘은 너의 아비가 누구냐? 가나안, 아모리, 해쪽 속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의 조상은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해쪽 셋 사람이라는 거야. 이렇게 다인종 국가라는 거예요. 자, 제가 에스겔 16장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미는 헷 사람이라 라는 거예요. 이게 단일 혈통이라는 거예요. 다혈통이라는 거예요. 다혈통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많은 갈등의 요인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국가를 한번 또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국가는 어떤 공동체이냐. 다른 이방 국가와는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국가는 국가 안에 어떤 각각의 정치 세력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 정치 세력들이 투쟁을 통해서 승리한 세력이 이 국가 권력을 장악을 합니다. 그리고 지배계층이 돼요. 이게 다른 이방 나라의 정치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어떠한가? 다른 이방 국가와는 달리 어떤 그 공동체 안에 어떤 인종이 다른 인종을 억압하는 그리고 인종과 인종 간에 서로 투쟁하는 이런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인종에게 권력이 집중이 돼가지고 왕정이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을 보게 되면 왕정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베냐민 지파의 사울이 왕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사울이 꼬꾸라지고 난 다음에는 유다 지파의 다윗이 왕이 되었고 그 다음에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 노릇을 해먹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 왕정이라고 하는 제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도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애초에 이 왕정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누구냐? 어떤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 되어야 돼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백성이라는 얘기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겠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된다는 거는 하나님이 왕이 되는데 인간 왕과는 구별되는 좀 더 대단한 왕.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왕이 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배자가 어떤 유능한 왕이 왕 되는 것이 좋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는 것이 좋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는 것이 좋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시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게.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게. 이거 얼마나 축복된 말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이 인간을 다스리는 이 왕정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그 사무엘서 8장에 보게 되면 사무엘에게 나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도 이방 나라와 같은 열방과 같은 왕을 주소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습니까? 사무엘만 마음이 상했나요? 하나님도 마음이 상했지.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아, 저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이렇게 나를 버리고 왕 달라고 하니, 그래, 왕 줘라 그러면. 그러면서 왕을 주라고 하나님께서 정말 마지못해서 왕정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 마지못해서 허락했다기보다는 이 뜻은 어떤 뜻이냐? 저들이 인간 열방과 같은 왕정을 요구하는데 이 열방과 같은 왕정이 절대 좋은 게 아닌데 그걸 원하는구나. 그냥 굳이 원한다면 그래 한번 경험해 봐라. 그 왕정이 얼마나 한심하고 정말 얼마나 그것이 나쁜 것인지를 체험을 해봐야 너희들이 깨닫는다면 한번 해봐라 하고서는 주신 것이 왕정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왕정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왕되기를 원하셨지. 아시겠죠? 이런 면에서 이방 국가들은 인간이 인간을 다스리는 왕정 제도로 나갔습니다만 이스라엘 나라는 원래 왕정을 허용한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고 이스라엘은 백성들이 된다는 면에서 이스라엘 나라와 그리고 이 열방 나라와는 차별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요, 처음에 이렇게 사울 왕, 다윗 왕 이전에 이스라엘 나라는 역시 왕은 없었어도 나름 어떤 국가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비록 인간 왕은 없었지만 나름 어떤 다른 이방 나라의 왕정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뛰어난 민주적인 통치 체제를 갖고 있었어요. 국가적으로 민주적인 통치 체제를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 여러 잡족들이 나왔다 그랬죠. 근데 이렇게 여러 잡족들, 다인종으로 구성된 공동체라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 많은 갈등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갈등이 일어나. 근데 이 갈등을 해소시키는 게 뭐라고요? 정치. 근데 이 모세 시대에도 이미 여러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시스템이 있었어. 그 시스템은 누가 줬냐? 하나님이 주신 거지. 누구를 통해서? 어떤 모세의 장인 이드로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런 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허락하셨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안에 이런 갈등의 문제가 생길 때 이스라엘 가운데서 경험 많은 그리고 지혜로운 노인들 중에서 70명을 뽑아라. 그리고 70명을 뽑아서 일종의 장로 평의회를 구성을 하고 그리고 그동안 모세에게만 이런 갈등의 문제들을 백성들이 들고 왔는데 그러다 보니 모세가 얼마나 지쳐요. 그래서 모세 혼자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으니 이 70명의 장로들을 통해서 그 문제를 분담하도록 하는 이런 시스템을 주시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장로들은 모세 밑에 있는 사람들이냐, 늘 모세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모세가 시키는 대로 갈등 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냐? 아니에요. 이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소명과 어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거의 모세와 동등한 입장에서 또 어려울 문제가 생겼을 때 모세와 서로 협의, 의논하면서 백성들의 갈등의 문제를 담당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집단 협의 지도 체제가 구성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모세 시대의 공동체예요. 네. 자, 근데 이때 이 70장로를 허락하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했냐? 그게 뭐냐 하면 그 다음에는 또 이 70장로로 문제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재판의 문제에 있어서 70장로만 재판하는 것이 또 힘에 겨워. 그러다 보니까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재덕이 겸전한 자를 뽑아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재판 업무를 나누어 맡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세부적으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해가지고 어떤 백성들 안에 갈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분담해서 일을 처리해 가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 이스라엘들이 출애굽을 하고 구원받은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 그러니까 공동체의 초창기 시대 때만 해도 이렇게 공동체 안에 있는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0장로, 또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런 자들을 세워가지고, 또 이런 자들을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고 성령에 충만하고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을 선별해서 이런 자들을 세워서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서로 힘을 합했다. 어떤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에서 서로 의논하고 협력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공동체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초기 공동체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모습이 오늘날 국가 안에 있는가? 오늘날 국가의 모습 속에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들이 좀 비교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런 모습을 어떻게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런 성경의 원리를, 갈등 해소의 성경의 원리를 이것을 접목해 올 것인가. 물론 오늘날의 사회도 보게 되면 뭐 도지사, 시장, 구청장, 동장, 이장 뭐 이러면서 뭐 국가 시스템이 이렇게 쭉 가지치기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가지치기로 쭉 되어 있는 이 인물들이 이 구약 시대에 나오는 1000부장, 10부장, 100부장 또는 70장로와 비교해 볼 때 어떻게 보면 외형적으로는 비슷해 보이는지 모르지만 내면적으로 볼 때 차이가 있었어요. 이 구약의 이스라엘 초기 공동체의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제덕을 겸비하고 그 다음에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들로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이 국가 시스템이나 오늘날 우리 사회 시스템은 어떻습니까? 뭐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런 형태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70장로와 같은 국회와 같은 구조도 있습니다. 근데 이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라든지 또 뭐 도지사, 시장, 그다음에 뭐 구청장, 동장 이런 사람들이 과연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제덕이 겸비한 자, 제덕을 겸비한 자, 또 성령에 충만한 자, 또 사회에 덕을 끼치는 자로 구성되어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 뭔가 좀 다르지 않나. 그렇다면 그렇게 성경에 나온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네. 자, 그렇게 이제 생각하다 보면 생각할 일들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또 뭘 또 생각해 보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은 신앙 공동체, 어떤 신앙 공동체의 국가적 형태를 띠고 있었다면 이제 이스라엘이 들어갈 가나안에 있는 공동체들은 어떠냐? 어떤 봉건적인 국가 공동체로 되어져 있었어요. 이 봉건적인 국가 공동체라는 것은 뭐냐? 어떤 피라미드 구조야. 그래서 제일 위에는 왕이라고 하는 자가 있고 그 밑에는 왕을 보좌하는 엘리트 계층이 있고 또 그 엘리트 계층 밑에는 평민 계층이 있고 또 평민 계층 밑에는 노예 계층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차피 피라미드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모든 권력과 부는 누가 꽉 장악을 하고 있냐? 왕 또는 엘리트 계층이
장악하고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평민이나 노예는 뭐냐면 그 엘리트나 귀족들이 베풀어주는 이런 은혜를 고마워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사회 구조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회는 어떠한 구조냐? 이런 피라미드 구조냐?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회는 인간 위에 인간 없고 인간 밑에 인간 없는 거야. 평등한 사회예요. 평등한 사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어떤 이스라엘에는 왕이 있었나요? 왕 없었어요. 어떤 귀족 있었나요? 없었어요. 물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에도 보면 모세가 있었고 모세 밑에 70장로가 있었고 그 밑에는 뭐 50부장,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뭐 이런 자들이 있다면 이것도 피라미드 구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합니다만 이런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또는 70장로들은 이스라엘 백성 평민이나 어떤 이스라엘에는 노예가 없죠. 이런 자들을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이런 자들의 갈등의 문제,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고 통합하는데 섬기는 자들이지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군림해서 지배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모세 역시 어떤 권력자로서 근엄한 자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 모세처럼 온유한 자는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데 섬김으로 쓰임받은 자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가 아니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냐? 인간 위에 인간 없고 인간 밑에 임금은 없다 그랬지. 모두가 평등한 사회. 그래서 각 지파별로 평등하게 땅들을 부여받아서 각 지파별로 평등하게 살아가는 어떤 친족사회 구조라 이 말이에요. 친족사회란 뭡니까? 공통점을 지닌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그리고 또 이런 공통점을 가진 가족 공동체이지만 필요한 일이 있을 때, 국가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서로 가족들이 단합해가지고 국가의 적들이 쳐들어올 때 막아내기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서로 물질들을 통용하면서 어려운 지경에 빠진 자들을 구원해 주기도 해주는 이런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다. 평등한 사회다. 계급적인 사회가 아니다. 어떤 중앙 집권화된 사회가 아니라 탈중앙화된 사회가 이스라엘 공동체였다. 이런 면에서 이방 나라와는 전적으로 다른 구조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왕에게 모든 권력과 부가 집중되는, 중앙 집중화되는 어떤 군주적 왕정 체제에 끊임없이 저항하는 시스템이 뭐냐? 이스라엘 공동체의 시스템이에요. 자, 그럼 이런 원리들을 오늘날 국가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하면 많은 얘기가 필요하겠죠. 자, 근데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세우셨는데, 구원받은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초기 이스라엘 구원받은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그 공동체의 모습이 드러나고자 하는 정치적 정의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피려고 하는 것이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초점이에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제가 앞에 얘기했습니다만 이렇게 평등한 시스템이었는데 그 평등한 시스템이 얼마나 좋은 줄 모르고 이 바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때에 왕의 제도를 막 요구를 하죠. 우리에게도 열방과 같은 왕을 주소서라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왕정 그거 좋은 거 아니야. 그거 하면 너희들 큰일 나. 이러고선 경고를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올시다.
우리는 그 왕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끄꾸 우기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마치 이와 같아요. 제가 제 앞에 그릇에 된장 비스무리한 것이 있어요. 근데 이건 된장 아니에요. 화장실에 있는 그런 거예요. 냄새도 모락모락 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아유 목사님 그 맛있는 청국장이 있네요. 그걸 혼자 드시려고 혼자 그 사발에다 놓고 그렇게 혼자만 갖고 계세요? 좋은 건 나눠 먹어야지.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청국장 아니에요. 이거 가져가서 먹으면 큰일 나요. 이러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에이, 혼자만 먹으려고. 우리에게도 좀 주세요. 이러고 빡빡 우기는 거야. 아니라니까요. 이거 먹으면 큰일 난다니까. 아니, 우리에게도 주소서. 우리에게도 주소서 하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빡빡 우면 그래 먹어봐 먹어봐. 그럼 뭐 먹어봐야 하냐? 이러고서는 주죠. 예. 마치 하나님이 왕의 제도를 허락하신 일은 딱 그와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왕의 제도를 주시면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 왕의 제도를 갖게 되면 몇 가지 견제할 수 있는 조항들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명기 17장에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17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얻어 거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열국과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리란 뜻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누굴 왕으로 세워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워라.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너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왕 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으며 또 이렇게 왕된 자는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을 미혹되게 말 것이며 왕된 자는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라. 그리고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안에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왕의 제도를 주면서도 이스라엘의 왕의 제도는 이방 나라와는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이 허용해서 받은 이스라엘의 왕의 제도도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왕의 제도가 이방 나라와 어떻게 다르지? 하는 거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그것을 잘 생각해서 어떤 원리를 캐치해가지고 오늘날 정치 시스템에 오늘날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일반 이 공동체, 사회 공동체에 어떻게 접목시킬 것이며 우리가 유권자로서 시민권자로서 유권자로서 이 땅에 올바른 정치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깊이 성경의 원리를 중심으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왕의 제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려다가 초기 공동체 모습은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 왕의 공동체, 왕정 시대의 얘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요 왕정 시스템에 대해서 좀 살피면서 우리의 이 갈등 해소, 통합 이것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특권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제 어찌 살아야 할까요?
갈등이 있는 곳에 화해를, 정말 아픔이 있는 곳에 사랑의 눈물을, 사랑의 손길을 베풀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일어나는 갈등, 분쟁, 이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정말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사랑으로 도닥이며 이 어두운 이 세상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 가는데 일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올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며, 또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한다는 것이 무엇이며, 또 십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이며 하는 것을 일일이 정말 바로 알아야 되겠사오니, 주의 성령님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바른 길을 뚜벅뚜벅 걸으며 바른 행동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서 오늘 말씀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